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셔서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수성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또 기억하시고 하늘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여러 번 설교를 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인데 특별히 모세의 그 소명받은 그런 얘기인데 오늘 우리에게 꼭 또 필요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떨기나무 그 불꽃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들을 주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찬양대를 보니까 이렇게 한 자리도 비어있는 자리가 없어서 찬양대 들어가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을 마치고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다 소철나무를 보았는데 그 소철나무를 통해서 그 저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떨기나무, 이 소철나무는 또 떨기나무과에 속한 나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무 가까이 가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그 소철나무를 좋아해서 소철나무를 우리 강대상 위에 올려놓은데 그 화려한 꽃보다는 제가 나무를 좋아해요. 화려한 꽃은 보기는 좋은데 막 꽃이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을 때는 좋은데 그 새벽 시간에 한 2, 3일 지나고 나면 그 꽃이 시들어 있어요. 시들어가는 꽃을 보고 있으면 제가 좀 뭔가 좀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꽃보다는 이 소철나무, 이 나무가 비싼 나무예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 나무가 현재 4개가 있는데 그 나무를 보면서 느껴지는 그 감동이 이 나무가 상록수입니다. 상록수. 상록수는 사계절이 다 푸른 나무예요.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그 변함없이 늘 푸른 나무. 늘 이 초록색을 띠고 있는 나무인데 이 상록수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러잖아요. 인생의 삶이 봄의 계절도 있고 여름 계절도 있고 겨울 계절이 있는데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우리가 변함없이 늘 푸르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제 자신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그 감동이 이렇게 늘 바라보는 나무였지만 특별히 새벽 시간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소철나무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무를 옮겨서 같은 나무인데 나무 모습이 좀 다르죠. 이게 이제 같은 형제간 나무예요. 나무인데
잎이 이제 같이 그 잎을 잘랐는데 이게 먼저 자랐어요. 작년에 이 나무가 그 나무 이제 그 잎을 그 줄기를 그대로 놔두고 보통은 이게 한 3, 4년 정도 줄기가 살게 되어지는데 올해는 전체를 다 줄기를 잘랐는데 작년에는 이게 12순이 나왔어요. 12순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근데 올해는 이게 15개가 나왔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줄기를 보니까 고사리 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사리 이 손은 그 기도하는 손이잖아요. 다 이렇게 모으고. 그래서 이게 본래 소철나무가 그런 나무인지 또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서 이게 기도하는 손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그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손 모습을 줄기가 하고 있어서 우리도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전체가 다 이렇게 기도하는 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소철나무는 지금 그 순이 안에가 지금 머금고 있는데 곧 나오려고 그래요. 그 순이 이렇게 나오면 12개가 나올지 15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철이라고 하는 소철나무인데 이 소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게 소자가 되살아날 소이거든요. 다시 살아난다는 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지를 다 잘라내면 다시 되살아나는데 이 나무 자체가 아주 철처럼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소철, 다시 살아나는 아주 새처럼 단단한 나무. 물론 그 철분을 먹고 그 새로운 순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소철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이 나무가 되살아나서 나무가 아주 다른 또 나무나 다름이 없이 단단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우리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거듭남의 삶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가 올해 뭐 2년 3년이 지나면서 상처가 되어지고 또 마르고 그런 가지를 잘라내버리고 옛 것을 잘라내버리면 그 안에서 이렇게 새순이 지금 나기 시작하는데 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또 고사리 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늘 푸른 상록수처럼 늘 푸른 나무로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무가 꽃을 피워요. 꽃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다 꽃이 피는데 특별히 이 소철나무는 아버지 나무가 있고 어머니 나무가 있어요. 아빠 나무, 엄마 나무인데 엄마 나무의 꽃은 이렇게 꽃이 딱 이렇게 피면은 그 안에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소철나무의 꽃말이 강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그 꽃의 그 모습이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꽃말이 붙여져 있는지 강한 사랑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 꽃 자체가 그 아이를 탁 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그 사랑도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강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우리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의 소철 괜찮하죠? 예. 그래서 이 소철나무를 보면서 그 새벽 시간에 너무 감동이 되었는데 설교 끝내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떨기나무, 이 소철나무가 떨기나무가인데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소중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또 여호와께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 장소가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였습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즉 하나님이 찾아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떨기나무는 사실은 광야에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특별히 볼품도 없지만 쓸모도 없는 그런 나무예요. 바로 그 떨기나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 온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소수민족이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저 애굽 사람들의 어떤 물건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는 그때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바로 궁궐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바로 궁궐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히브리 민족임을 알고 히브리 민족을 돕다가 결국은 발각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에 4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장인 집에 양떼를 치는 목자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저 서쪽으로 점점 해가 져가는 그런 서쪽을 향하여 그 서쪽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호렙산에, 그러니까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떨기나무처럼 그 모세의 삶이 40년 동안 정처 없이 양떼를 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 실패해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와 같은 그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주 찬란한 바로 궁궐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죠. 그들의 형편을 보고 듣고 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세 역시도 그가 찬란한 궁궐의 왕자로 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고 살인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 광야에서 그저 하루하루 양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 떨기나무처럼 자신이 아무 쓸모도 없다라고 생각된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이 느껴지는 우리 자신이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각 사람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환경, 자연,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환경들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그곳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찾아오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모세를 이제 그곳으로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호렙 산맥입니다. 큰 산맥이고 그리고 그 높은 봉우리가 바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봉우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 찾아오셔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임하셔서 그리고 모세를 그곳으로 이끌어 오셔서 오늘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수정교회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고 계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에게는 제사나 제사나하고 부르시고 여러분 한 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하시고 고통도 하시고 억울함도 하시고 답답함도 하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주시는데 오늘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르심 앞에 우리 또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바로 그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기에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6장 7절 이하에 보면 우사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우사가 제사장인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그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데 수레에 싣고 이제 법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 수레가 뛰기를 시작하고 법궤가 요동을 치게 되어지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법궤는 함부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그 법궤,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법궤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거기에서 죽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셨던 장소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 땅을 베레스 우사라고 한 것입니다. 우사는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경외심으로 서야 합니다. 같은 말씀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에는 그 말씀이 나오고 12절 이하에 보면 아비나답의 오벳 에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벳 에돔은 아비나답과 다르게 법궤를 모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경성을 다해 법궤를 모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가정에 오벳 에돔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시니 얼마나 큰 복이 임했는지 그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늘 내가 선 땅이 거룩한 것이니 거룩한 것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일은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역시도 거룩한 직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직분들 우리가 구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물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하여 드리도록 명하신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신어왔던 그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과거에는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면서 신었던 그 신.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 당시 왕들은 파라오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신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그 살았던 과거의 그 교만한 그런 신들은 다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다 평등한 것입니다. 남녀 차이 없이 노소 차이 없이 그냥 다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어떤 큰 황제가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높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런 왕자의 그 신도 벗으라. 모세가 바로 우리 2장 말씀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압니다. 왕자에서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에서 자신의 출생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 백성임을 알게 됩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족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즉 자기 형제를 막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분노하는 그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모세의 방법대로 하려고 한 그 방법이었고 모세의 분노의 감정이었고 혈기의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를 향하여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라. 그렇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은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수없이 많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저 내 의욕을 가지고 내 감정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고 그리고 실수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내 방법이 아니라 너의 어떤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내가 벗지 못했던 그런 신들이 있었구나. 내 방법대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고 교회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바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얼마나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했는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신을 벗어야 합니다. 모세가 현재 취하고 있는 40년은 또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절망하면서 우울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이지만 다른 사람의 양떼를 돌보고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낙심의 신발, 절망의 신발, 그 아픔의 신발도 이제는 벗어버리라. 내 신발을 벗어라. 우리 하나님 앞에 벗어야 될 그런 신발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우리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그러한 교만, 그런 신발도 벗어야 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혈기의 신발도 벗어야 하고 그리고 무능력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런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구별해서 살아라. 너의 교만의 신발이 되었던,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신발이 되었던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소명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제 보내시는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과 10절,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아픔들을 보고 계십니다.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데 오늘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서 모세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가는 곳이고 모세가 행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 지금 이 광야에서 아무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이 명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함께 하셨는데 모세가 이제 그 행하였던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기적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행하셨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목적은 그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바로 이 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귀한 사명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에게로 사명자로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